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그때 그 마음은 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삶의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또 자녀를 낳으면 너무 예쁘고 귀해서 세상 어떤 부모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지 결심하는데 왜 현실은 짜증내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What?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인정하는 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 5가지가 how,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순서가 다 다릅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 제2, 제3, 제4, 제5. 사람들마다 언어의 순서와 크기까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엇갈릴 때 서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올해 5월은 유독 더 아름답고 눈이 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때마다 이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해야만 찬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고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시고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도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기뻐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로 칭찬만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시고 찬송받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인정하는 말로 갚아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을 말로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너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와,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은 다름 아닌 인정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풀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찬송 받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사람이 그대로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서 인정의 우상에 대해 설교하신 것처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인정의 욕구는 있어서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잘하면 복이 되지만 칭찬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 예쁘다 외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주목받아야 하고 인정의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 이런 말 대신 웃는 얼굴이 참 예쁘다. 엄마가 말할 때 집중해 주는 눈이 너무 예쁘네. 이렇게 표정과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적표에 결과를 받고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적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험 기간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표의 결과를 평가하는 칭찬 말고 내가 엄마 아들이라서 참 좋아. 엄마 딸이 공부하느라 수고가 참 많구나. 공부 못해도 너는
엄마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쉬엄쉬엄 해. 이렇게 성적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칭찬을 받았는데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 같은데 평가하는 말이 담긴 칭찬이었을 때입니다. 그럼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찬송할 수 있듯이 사람은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가 이룬 업적이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들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내 남편으로 존재해 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과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나는 참 행복해. 당신이 성실하게 한 달을 일한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너무 고마워. 내 아이들의 아빠가 당신이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신날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해주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칭찬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TV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아내가 원하는 칭찬이 이런 거구나. 그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아내의 옷을 구입하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남편들이 쇼핑을 같이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남편은 어떻게 말을 해야 욕을 안 먹을까요? 머리를 굴리다가 가장 무난하게 대답합니다.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은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남편이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분홍색은 어려 보이는데 보라색은 날씬해 보이네. 아내에게 있어서요, 분홍색이든 보라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묶는 게 나은 것 같아? 푸른 게 나은 것 같아? 여자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의 남자들은 옷의 경우와 같이 가장 무난하게 대답합니다. 두 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말은 여자들에게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들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한 남자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아니면 오늘?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여자들의 마음은 이미 홀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는 푼 게 예뻤는데 오늘은 묶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제도 지켜봤고 오늘도 지켜봤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유심히 지켜보고 내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내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에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칭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인정받는 말이 담긴 칭찬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서로가 행한 일들에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영화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입술에 인정하는 말의 은사를 주셔서 주위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로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며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